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님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자격 없는 죄인을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예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7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제가 섬기면서 종종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 주례입니다. 보통 한 해 평균 제가 이렇게 꼽아 보니까요, 한 해 평균 한 15커플 정도 주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과 사역을 같이 하니까 종종 있는 사역이 바로 결혼 주례입니다. 근데 제가 결혼 주례하기 전에 보통 2주에서 3주 전에 꼭 이 결혼할 신랑 신부와 함께 저와 셋이서 만나서 꼭 함께 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랑 신부에 대해서 저도 더 깊이 이해하고 어떻게 만나고 어디가 좋아서 만나고 그리고 결혼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결혼해서 어떤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는지 제가 신랑 신부의 얘기를 좀 듣고 알아야 또 마음 다해서 또 진심 어린 또 축복을 하고 주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랑 신부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제가 신랑 신부에게 또 신랑 신부의 얘기를 듣지만은 저도 신랑 신부에게 몇 가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 꼭 제가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행복한 이 결혼 생활의 비결에 대해서 제가 신랑 신부들에게 꼭 알려줍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 이 뭔지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 뭔지 아냐고라고 신랑 신부에게 이제 예비 신랑 신부에게 물어보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때 제가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을 알려주는데 그 비결은 바로 포기하면 됩니다 라고 제가 신랑 신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또 깜짝 놀라는 표정과 함께 이게 뭐야 라는 표정으로 제 얼굴을 쳐다보곤 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포기하면은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지금 결혼해서 사시는 아마 인생의 선배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보통 결혼하고 나면은 남편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또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욕심과 그런 의욕이 가득 차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지 않거든요. 이것 때문에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기를 원하고 아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기를 원하는 이것 때문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부부간에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남편, 아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면은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결국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받아들여야 되니까 결국은 내가 깎여지고, 그 과정 속에서 바로 내가 성장하는 것이 바로 이 결혼해서 살아가는 부부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포기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결국은 내가 깎여지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성장해 가는 것이 결혼해서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살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이 찾아올 수 있는 비결은 포기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거든요. 예수님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너 이거 뜯어 고치고 너 이것 이렇게 살아가면은 내가 너 사랑해 줄게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너 이거 고치고 이거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 사랑해 줄게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인인 나를 죄인인 채로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그리고 나 위에 죽어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옷 입히셔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사실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죄인인 채로 나를 사랑해 주셨고 피 흘려 죽으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사랑받은 것이지, 우리가 뜯어고치고 내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이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저 같은 죄인이 여러분 앞에서 잘난 것 없지만은 잘난 척 하듯이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구원을 얻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사용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와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와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서 말하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이거든요. 구원도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은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거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이 안디옥 교회로 와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방인이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들이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교회 안에서 일어난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이 공회가 회의가 일어나게 되는 이 발단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이 유대주의자들이 왜 할례를 받으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래 전부터 사실 이방인들이 유대교 공동체에 편입되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오래 전부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유대인 공동체에 편입되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기 이전에 정통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편입하는 것을 허용을 했는데, 대신 조건은 무엇이냐면 먼저 할례를 받고 나서 율법을 다 지켜야지 이 유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남성의 생식기 표피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받고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은 너희도 우리와 같이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유대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들이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 조건으로 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안디옥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할례를 받아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야. 맞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했으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고집한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명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언약을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과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손 대대로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런 주장을 그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증거로 할례를 받은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은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으므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 증거로 할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을 할례로 인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진 게 아니야,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증거로 할례를 받은 그 증거를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는 우리가 받는 침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지, 침례를 받는다라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 좀 너무 막 열심히 많은 어머니들은 믿음 없는 자기 자녀들 막 침례 받으라고 어거지로 막 등 떠밀어 가지고 침례 받게 하는데, 여러분 믿음 없이 아무리 침례 100번 1000번 뭐 요단강에 100번 1000번 들락날락거려도 여러분 절대로 구원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해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침례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것을 오해한 거예요. 맞아, 너희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도 받으라고 했으니까 이 할례를 받아야 너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를 갖다 붙였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것이 다른 복음이고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책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렇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 유대주의자들과 바나바와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엄청난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2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주장을 했고,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소리냐, 할례가 왜 필요하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 주장을 하면서 엄청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다툼과 변론 이 속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조차도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이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할례까지 받으면은 구원이 더욱더 견고하고 확실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착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때 2절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안에서 이 논쟁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가지고 사도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형제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사도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겁니다. 3절입니다.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의 사이의 거리는 대략 420km 정도 되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정도까지 떨어진 거리가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의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런 굉장히 먼 거리고, 그리고 먼 여정을 걸어가서 이 중요한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먼 거리고 또 곧장 빨리 가서 중요한 문제를 상의해야 되는데, 이 곧장 가지 않고 이들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은 각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할례가 필요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를 논의해야 되고, 그리고 420km라는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곧장 빨리 가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끝나고 돌아와야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곧장 간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을 다니면서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 마음 안에는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 물론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할례 문제를 논의하고, 그리고 이 종교 문제, 이 교리 문제를 빨리 정리하고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이 바나바와 바울이 조금 더 더디 갈지라도 이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들이 여정을 걸어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참 많습니다. 직장일,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 또 가정에서 살림하고 가족들을 돌보고 가정에서 해야 될 일,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직장일,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 가정에서 행하는 일,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홀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불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상생활 가운데 해야 될 일을 힘써 하되,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되 열심히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생으로서 이 본분을 다하되 그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그 학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가족들을 돌보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하며 살아갈지라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가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 그리고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놓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내가 바로 알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칫 내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바쁘고 거기에 너무나 마음이 뺏기고 생각이 빼앗겨서 진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이 본분의 도리를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잘 감당하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를 갈지라도 기도해야 되고, 어디를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이 일 때문에 진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일을 놓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중요한 사역과 또 과업을 달성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막 열심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쫓아가고 달려가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월을 앞당기고 하나님의 일을 빨리 끌어당겨서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인데, 어찌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부지런히 달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어찌 보면은 주변에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며 일으켜서 세워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내팽개쳐버린 채 그냥 나 혼자만 빨리 이 일을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할례 문제, 이 교리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 이 교회가 이 잘못된 복음으로 흔들리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곧장 빨리 가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빨리 와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이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더디 가지만은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급한 일을 처리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4절 5절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바리새파 이 사이에 열띤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이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이 일을 전해주고 증거한 것입니다. 이때 5절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파는 예수를 믿지만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주장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때 7절에서 9절에 베드로가 이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성령 받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나 그들이나 차별하지 않고 분간하지 않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라고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들 앞에 증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구원받게 하시는 이 엄청난 일을 이룬 것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한마디가 이 예루살렘 이 첫 번째 공회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의사가 결정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바로 베드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베드로가 질타하며 책망하듯이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와 우리 조상도 율법을 지켰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우게 하느냐라고 베드로가 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던진 겁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율법을 지켰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이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워 가지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왜 어렵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베드로가 무섭게 질타하고 책망한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마지막 명쾌하게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나 유대인인 우리나 이방인이나 다 동일하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자기가 복음을 전해보고 경험을 해보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구나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명쾌하게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안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면은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까?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까? 그럼 도대체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율법에는 크게 율법이 613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이 613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누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나누는 기준에 따라 뭐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그리고 나누는 기준도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율법은 크게 이 613가지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의식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법이고 세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의식법은 제사와 절기에 관한 법입니다. 이 모세오경에 보면은 이 제사에 관한 법이 있거든요. 구약 시대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섯 가지 제사가 있고 크게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크게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와 절기에 관한 법이 바로 의식법입니다. 그리고 이 시민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질적인 생활에 관한 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도피성을 지으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거든요.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쓴 사람이 도피성에 가면은 당장 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규례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또 예를 들면은 뭐 유출병 있죠. 여인들이 하혈을 하는 유출병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한 거다. 그리고 문둥병이 생기면은 부정한 거다. 이렇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 관한 법이 바로 이 시민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대혼인법이라고 있죠. 형이 결혼해서 자식 없이 죽으면은 그 형수와 그 동생과 결혼하게 되는 이런 계대혼인법 같은 거. 그리고 뭐 이 할례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이 의식법과 이 시민법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새롭게 완성되었거든요. 그래서 의식법이나 시민법, 이 제사나 절기에 대한 요 규례나 그리고 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 관한 법은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의미와 정신을 오늘날에 가져와서 그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는 우리가 뭐 도피성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을 사는 우리가 계대혼인법을 지켜가지고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가고 그런 율법을 우리가 안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이런 계명들은 이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가 그 정신을 가지고 와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에 이 도덕법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지만은 물론 이 도덕법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은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우리 주님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율법의 세 가지 분류고 또 뿐만 아니라 율법 안에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율법에 가지고 있는 기능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능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입니다. 마치 이 울타리와 같은 역할이죠. 울타리를 딱 쳐놓고 여기 넘어가면 너희는 망하는 거야 라고 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서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바로 첫 번째 율법의 기능입니다. 울타리와 같은 기능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거울과 같이 거울을 들여다볼 때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은 기능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기능이 바로 율법의 세 번째 기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원을 얻은 자가 걸어가야 될 길을 비추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세 번째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기능이 바로 율법의 세 번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와 같은 기능, 그리고 거울과 같은 기능, 그리고 빛을 비추는, 우리가 길을 비추는 빛과 같은 기능, 이 세 가지 기능을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율법 안에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율법이라는 길을 따라가서 우리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냐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거룩하고, 예수님이 너무나 의로우시고, 예수님은 너무나 정말 진실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도대체 몰랐지만은,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예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의롭고 너무나도 진실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갈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지켜야 되는 것이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려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진실하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과 내 모습을 비교해 보니 너무나도 나는 참으로 허물 많고 더러운 죄인이기에, 이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고 너희가 나에 대해서 열심히 믿으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 마음을 먹게 되면은, 우리가 율법이라는 올무에 딱 붙들려서,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신앙생활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매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을, 나도 깊이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율법의 발자취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처음에는 남편과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것저것 부딪히고 막 싸우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지만은, 살다 보면은 참으로 남편을 이해하게 되고 아내를 용납하게 되고 마음을 내놓고 포기하게 되고 남편과 아내를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닮아서 맞춰져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저절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내가 열심을 내고 노력한다고 해서 율법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사랑 때문에 지키고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울타리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려고, 그리고 거울과 같이 내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시려고, 그리고 길을 비추는 빛과 같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게 하시려고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 안에서 거하며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참으로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은 생각, 그리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 유대주의자와 같은 내 생각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나에게 줍니다.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라고 나를 속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예수를 믿고 의로워졌으나 자격 없지만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율법이기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잊어버린 채 그냥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신앙생활은 얽매이게 되고 기쁨과 감사는 잊어버린 채 점점 두려운 마음만 내 속에 엄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천국 가는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못된 마귀사는 귀신 질병 역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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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인도 따라 주님 뜻 이루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